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한 날,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날, 성령을 통하여 안식의 자유를 누리면서 서로를 교감하는 날, 한국의 크고 작은 모든 교회 안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받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실하게 찾아갈 자는 너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마감한 것 같은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로 일으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심으로 완악한 저희들의 마음, 완고한 저희들의 마음, 이에 다산에 급한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나사렛 예수 일생을 놓고 겸비해지고 변화를 일으키고 낮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이 작은 나시린 수도 안의 예배가 내 아버지의 목마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성도들의 간절한 갈망과 주님을 찾는 애정의 진실이 내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진실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 한구석을 살피사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남아 있음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새롭게 일어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요, 어느 결연가 자기들의 세상을 살아가던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들이 힘을 점점 잃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요. 예수를 알미라. 예수가 내 생활에 효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그냥 단순히 지식화된 어떤 내용을 발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큰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달성하려고 하고 이래서 어떤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면 조용하게 앉아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다 어느 한 면이 그렇습니다 라는 마음의 화답이 되면서 그분을 인정할 때 세상으로 꽉 차있던 바벨론이 무너져 내린다. 선악과로 꽉 차있던 내 마음에 선악과가 아주 형편없이 보인다. 점점 갈수록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막 머리 싸움을 하고 다투고 꾀를 내고 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 예수를 믿어가다 보니까 뭔가가 내가 해야만, 뭔가를 이루어야 되만, 뭔가를 좀 움켜줘야 되만, 그리고 내 어떤 목표의 양이 달성돼야만 내 인생의 가치가 되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뭔가가 달라지는 거야.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만난 흔적들이 영혼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 그래서 예수를 만난 경험으로 남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결과를 가져왔는데 야, 바벨론이 무너지더라. 바벨탑이 깨져나가더라. 이렇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에 뭔가를 계획했다면 자기의 직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꼭 성과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고 뭔가 뿌듯하고 자기 만족으로 꽉 차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빈틈없이 꽉 채놓은 계획을 달성해서 뿌듯함이 아니라
놓을 수 있어서 뿌듯함이 돼야 돼. 이렇게 내 만족을 찾아 추구하던 내용들이 아니야. 이렇게 아니라는 부정을 가지고 오히려 그날의 만족도에 맞는 어떤 성공의 비율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걸 봐야 돼. 주님과 나 여기에서 감사가 넘치고 여기에서 고마움이 넘치고 여기에서 기적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하심이 내 속에서 기적입니다 라고 긍정의 자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강력한 자아를 무너뜨려줘요. 그런데 이 좋은 방법으로 자기를 바꿔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아를 부정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만이 어떤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 말이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너무 벅찬 거예요. 평생을 들어온 이 낱말들이 이제는 별로 달갑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성과 없다. 잠깐의 휴식 시간을 통해서도 이 가슴 안에서 주님이라는 이 사실이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한 번 못했어도 내 속에 존재하는 그분은 오늘도 내 안에서 충분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의식 하나가 딱 주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감동이 우르르 일어나는 거야. 아우 주님 내가 너무 게을렸죠? 한다든가 주님 이래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성령은 이렇게 인정하는 나의 사생활 속에서 거룩한 쪽을 늘 선택하도록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지 않아? 너의 구세주도 거룩하지? 성령도 거룩하시단다. 이렇게 거룩한 쪽으로 우리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신들의 생활이 때때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익숙하지 못했어. 한다든가, 아, 내가 너무 미숙해. 뭔가 자기 자신의 연약성이 드러나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부끄러움이 느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예수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 모르는 사람 사회 속에서 내가 너무 척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야,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사람들과 교제를 할까?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주님 부끄럽네요. 이렇게 내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라 주님하고.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다 주님과 관계된 삶의 표현을 해봐라. 내가 설사 악했다 할지라도 선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설사 교만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선으로 돌아온다. 내가 하나도 안 지고 손해 안 보려고 엄청난 주산안을 걸려서 완벽하게 개선을 해놨어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심으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의 아주 무지한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인정되는 가슴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네, 확실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나와 여러분 안에는 그분을 인정해야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 누가 하나님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혼자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자기가 긍정을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하다가 그래 주님이니까 나를 구원하셨지. 나 같은 자를 누가 구원해? 혼자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나를 이렇게 긍정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고 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참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영계가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해도 우리 실감하지 않아요. 별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예수의 실존이 믿어지기 때문에 영계가 조금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평상시 생활 속에서는 영생이 그렇게 큰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생겼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후하지가 못해.
나눠주는 것도 빈약해. 예수를 믿어도 용서가 잘 안 돼. 이런 건 다 영생에 크게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놓고 그렇게 내가 악의 다툼을 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을 놓고 그렇게 철저하게 내가 살려고 했어? 이런 것들이 삶에서 오는 거예요. 예, 저같이 참 눈물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울린 사람이 없어요. 예, 정말 엄청난 울음을 갖고 슬픔과 이러한 방황과 갈등 이런 걸 많이 갖고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진정한 눈물이 뭔지를 알았어요. 사람을 놓고는 뭐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해서 누가 나를 어떻게 해서 그건 가당치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행하신 내 인생의 일들은 나를 늘 울렸어요. 시큰 울고 나면 내가 변했어요. 주여 이걸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어느 날 감동에 대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고 그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나면 어느 한쪽이 부서져 내린 거예요. 뭐 내가 질투가 심하니까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 속에 존재해 주심으로 내가 영생에 대하여 확신이 있고 존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늘 그분의 코치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의식이 한 번쯤 내 안에서 감동을 일으키면 난 달라졌어요. 예. 뭐 이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크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이렇게 주님의 능력은 나와 여러분의 실제성에 정말 큰 힘을 드러내시고 또 나로 하여금 영생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늘 삶에서 나타내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님을 믿어가면서 발전 없는 자신을 놓고 한 번쯤은 주님 나 왜 이래요? 한디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뭔가 조금 더 의욕적이어야 되는데 라는 주님 편의 의식이 있다면 주님은 거기다 나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들을 놓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이 안에 활동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성령이 뭔가 우리의 영혼을 만나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활동이 정지가 된 것처럼 아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힘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불행, 행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내 영혼을 깨워줄 수 있는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그거는 너무 불행해, 너무 비참해, 너무 안 돼, 힘이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것도 있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또 변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오래 머물러서 정지된 상태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건을 터뜨린다. 사람은 행이다 불행이다도 결정짓지만 성령은 아니시다. 단 하나 성령을 자유케 하려고 나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자유케 하려고 아니면 성령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만들어 주려고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한다든가 성령님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성령이 필요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알려주려고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기도를 하다가 기도란 왜 하는 것일까? 무슨 욕망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일까? 기도는 도대체 왜 그렇게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기도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때가 있었어요. 예. 기도를 안 하면 신앙생활의 어느 한쪽이 핀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늘 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있잖아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 보는 걸 더 좋아하시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내 감각이 틀려요. 기도를 하고 나면 내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면 주님 만족이 있다는 걸 느껴요. 주님의 지식을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갈 정도로
그렇지만 뭐 기도의 양이 얼마만큼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가슴 어느 한 구석에서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성경을 대할 때였어요. 어떤 학자 하나가 책을 놓고 학문을 연구하듯이 나도 성경을 놓고 하나님의 학자가 되어서 적어도 나의 영혼 하나 정도는 지도해 갈 수 있는 지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좀 읽었죠. 그랬을 때 늘 기도는 나를 흥분시키고 뭔가 나에게 감각이 있고 어떤 감화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마음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의 도가 약해요. 이건 이성적으로 더 정확하고 뭔가 분명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뭔 내용을 정확하게 추리해서 딱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게 조금 틀렸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늘 이렇게 어떤 기둥이 딱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성경을 볼 때였어요. 그것은 나를 감동하거나 뭐 감정의 움직임이 있거나 뭐 기뻐서 찬양을 부르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의지가 정확하게 쓴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나는 보통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조금 메마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감각이 기도할 때만큼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확해요. 기도의 어떤 움직임이나 성경의 어떤 움직임이 역사를 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안에 움직임이 더 정확하고 내 이성을 밝혀줘요. 그래서 내가 더 성경을 또 많이 봤는지도 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어가는데 침노가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살아서 나를 침노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를 해도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나를 흔들어 주지 아니하면 나는 크게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의미가 약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가 주님을 흔들어 깨운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어떤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게 반응을 하시든 기도를 통해서 내게 어떤 반응을 하시든,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다 어느 날 주님이 엄청난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했을 때인데, 기도는 왜 하니? 이런 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질문을 안 받아봤고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건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그건 다 빠느냐 하잖아요. 기도를 왜 하는 거냐? 그래서 깜짝 눈을 뜨고 생각을 했어요. 나 기도 왜 하지? 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지?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이렇게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마음의 답변이 딱 떨어지는 거였어요. 성령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 난 이게 내 평생에 아주 완전히 가장 살아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 기도를 왜 하니? 나한테 내가 물어요. 성령을 자유케 해드리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잘못도 깨우쳐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상태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통회도 하고 뭔가 주님과 아름다운 서원도 하면서 실천도 해가고. 그러니까 기도는 너 왜 하니? 내 안에 성령을 자유케 해드리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눈앞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나는 그 사실을 말씀에 입각해서 인정을 했어요. 근데 성령은 이것보다 직접적이에요. 가슴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의지와 나라는 한 사람의 의식 전체 안에서 그는 나보다 더 강력한 의지로 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활동을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을 자유케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욕망이나 어떤 요구나 나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기도를 한다, 그건 멀리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고, 단 하나
성령을 자유케 해드리려고 이 못난이 가슴 속에 오신 이 못난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유전자를 가지고 오셔서 이 유전자의 활동을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나는 동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드림으로 나사렛 예수가 완성되어 나간다. 감정에서도 예수가, 지식에서도 예수가, 의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새롭게 발전되어 나간다. 이런 어떤 정리가 영혼 안에서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상적인 그렇게 멋진 예수인이 되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못 됐지만 내 수준에, 내 인간성에, 이 장애인이라는 감정 속에 많은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라는 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 마음은 그냥 녹여요. 뭐 내가 뭐를 해서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내가 게을르든 내가 부지런하든 내가 악하든 내가 선하든 관계없이 그분은 나를 올리는 거예요. 그분의 움직임이 한 번씩 있게 되면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미라.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활동하시고 성령의 움직이심이 실장으로 나타나서 나와 여러분 이 좋은 이제 계절 가을이 오는데 정말 모든 조건이 편한 기후예요. 죽도록 한번 예수를 사랑해 보십시오. 피곤하리만큼. 그래서 내 생애에 후회 없어. 나 짤막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온 마음과 육체를 한번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써봤어. 이 정도의 시간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여러분들의 영혼도 아주 활발해지고 주님도 기쁘셔서 정말 자유가 뭔지를 경험케 해주시죠. 오늘 이제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유혹해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어요. 무슨 주의 막 이래가지고 나와서.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진리를 쫓아가는 순수한 예수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조금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했죠. 그리고 또한 이 요한 1, 2, 3서를 썼거나 계시록을 썼거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정말 남다르게 생명이다, 빛이다, 사랑이다, 어두움이다 이런 단어를 쓰셔가면서 성경을 좀 더 우리들 삶에 공개를 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무딘 존재, 어둠의 존재, 무능한 존재, 무식한 존재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야. 그 장을 보게 되면 진리, 이런 것들이 이 성경 기록된 요한 사도가 쓰신 내용은 꿈틀거려 읽으면요. 꿈틀거리니까 자세히 보게 되고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보내신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들이 그 성경에는 뭐 4번이나 등장된다고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주인 바울에게 필요했던 이 가이오에게 이런 편지를 쓰셨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선을 행하라. 2사람의 종류가 교회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냥 무명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까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 있고 2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핍박하게 만들고 순수한 성도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에 정말 구세주로 직접 접대가 안 된 거예요. 확실하게 잡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결코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이 확실한 구원의 확실한 내용이 빛을 통하여 영혼에 딱 점이 찍어졌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약한 영혼들이 그런 확고한 체험과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놓으라 하는 어떤 과시적인 이런 인물이 여기에 소개가 하나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배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나쁜 말로 많이 그렇게 해놓고도 뭐가 또 부족한 것처럼 더 많이 나서서 영접하고 환대하려고 하는 걸 방해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시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나는 방해꾼이었나? 협력자였나?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런 식의 마음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나보다 네가 더 잘하니까 하고 그 잘하는 사람의 길을 뭔가 헐뜯어서 막으려고 했던가?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협력자가 아니라 반대의 입장에 서서 방해를 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덮어놓고 신령한 것만 요구하는 거 아니라 사생활에서 양심 바르게 살아야죠.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나쁘게 아주 행동을 하고 못된 짓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불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대개 90%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더니 끝내 그렇게 돼서 이게 거의 100% 가까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아유, 사람은 다 비슷해. 누구라고 저런 불행이 안 올 거라고 어떻게 생각해? 다들 각자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우리는 내가 악인인 줄 몰라요. 상대가 나쁜 거지 내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사건을 만나서 뭔가 안 좋으면 그러더니 그 모양이었어. 그렇게 예수를 믿더니 그런 일을 당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또 보복을 해요. 혹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나? 나도 성령의 바른 판단으로 이끌지 않으면 그렇게 했을 것인데 나라도 하나도 나은 점이 결코 없는데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자기를 주님 안에서 평가를 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생전 안 그런 사람처럼 누구한테는 우리도 피해를 준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는 저게 예수 믿어? 이렇게 실망을 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나와 여러분을 놓고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된 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 잘 믿고 나는 그래도 남들한테 할 만큼 하고 이렇게 자신을 자만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냥 예배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주님을 만났으면 마음을 훑어봐야 돼. 행여나 선행을 가로막는가? 내가 못하니까 너도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상태인가? 네가 너무 잘함으로 내가 싫어 이런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성도들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조차도 질투하는가? 아니면 못났지만 그렇게 특출하지 않지만 성도들의 관심과 성도들의 보호가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가? 더군다나 나같이 자격 없는 나를 여러분들이 몹시도 사랑해주면 누군가가 이거를 싫어한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난 그걸 나쁘다고 절대 안 한다니까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원장님, 왜요? 원장님은 돈이 많이 들어오면 타락할 것 같지 않으세요? 타락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이세요? 그래. 그럼 정말이지. 난 타락해. 나 자격 없어. 나 돈 많이 주면 어떻게 쓸 줄도 모르지만은 나는 타락해. 나 지금 이게 좋아. 그럼 만약 헌금이 크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걸 왜 물어봐 나한테? 그래.
나한테 큰 헌금은 절대 안 들어와. 실력이 있어야지 큰 헌금도 들어오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수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몇 년 전, 한 2, 3년 됐나? 3년 전에 5천만 원 헌금을 해주셨어요. 예. 그것도 아주 현금으로 들고 왔어요. 예. 원장님, 내가 원장님을 옆에서 이렇게 지켰는데 내가 원장님 돈 있으면 타락하냐고 물었더니 왜? 나 타락하지. 난 실력 없어. 이 말이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에 수십 배를 갖고 사는데도 한 번도 난 타락했어. 이 생각을 안 해봤더래. 근데 원장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 마음에 확 달라붙더니 그 말이. 그렇다고 5천만 원을 주고 갔어요. 몇 년 됐네요. 근데 그분이 다시 와서 2년 전인가 1년 전에 원장님, 내가 원장님 타락하는 거 볼 수 없어서 내가 이번에 헌금을 꾹 참았습니다. 잘했어. 나는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 괜찮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난 실력 없어. 그래서 나에게 맞는 주님이라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그렇게 들뜬 기분으로 무슨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자기는 꿈쩍도 안 하고 뭐든지 다 신앙이 다 철저하게 해결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처럼 행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들을 한 게 있나 돌아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이 좀 낙인이 찍혔다고 해도 무슨 말을 같이 할 때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정리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내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선 다른 모습으로 또 좋게 보이면 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흠이 있지 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형제들아, 이런 쓸데없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안에 점을 찍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보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우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선이 뭐냐? 착하다. 이런 식이에요. 착하다. 그냥 어떤 문제도 트집 잡지 않는다. 그냥 웬만 하면 그냥 없는 것처럼 한다. 그 흐리멍덩한 그건 착한 게 아니거든요. 이 착하다는 개념이 어떻게 서는지 나는 궁금해요.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착하면 적당한 경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나도 선 때문에 엄청 고민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뭐가 선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은 어떤 걸 표현한 것인지. 그럼 나는 사람 입장에서 성령을 받아고 살면서 성도 입장에서 어느 정도 내가 해야 선한 것이냐 나도 몰랐어요. 엄청 애를 태우고 선한 게 뭐냐고 주님 앞에 수없이 물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하나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선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악한 나를 그렇게 선함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뭘 해서 선한 기질을 갖고 선한 본성이 있어서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악성이에요. 악인이에요. 선함이 없어요. 이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송두린 채 안고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심으로 그분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에 선두로 나서지 마라. 잘난 척도 하지 마라. 지나치게 늦게 뛰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선은 무엇인가? 경계가 분명하다. 선은 경계가 분명한 거예요. 무질서의 선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는 건 무례한 거예요. 이건 선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받을 만한 자에게 선을 베풀으라서 주님은 받아서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에게는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가 받을 만한가 본다. 그리고 선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만하지 않은 자에게 선을 주면 오히려 더 해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의 경계가 없어요. 제일 먼저 선이 뭔가를 고민한다면 경계를 찾아봐라. 저 사람에겐 2를 주므로 그는 감사할 수 있어. 4개, 5개 내가 있으니까 더 줘. 그렇다고 유용하게 쓰느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양이 2개라면 2개를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후해. 그래서 3, 4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2개가 필요한데 우리는 인색해. 하나만 돼. 그거 갖고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겠지? 이런 식. 아니야 조금만 주면 돼. 거기서 또 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규격 없는, 경계 없는 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무례한 방법으로 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들은 말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저를 통해서. 나는 분수에 맞게 사는 말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분수가 그렇게 입어야 돼? 네 생활의 분수와 신앙의 분수가 그렇게 행동해야 돼?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었지만 연영에 맞게 살아. 경제에 맞게 살아.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으로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식 있어? 선으로 표현해라. 내가 부해? 선으로 표현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례함으로 악함으로 표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실력을 모른다. 자기의 분량을 모른다. 왜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연약해서 그들이 강력한,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양보도 겸손도 없어요. 짐승의 본능으로 일단 무력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마. 너희들이 빼앗긴다. 결코 너희들 힘으로 그들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일신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인도 하지 마. 여호와를 버린다. 그 여자들은. 남자들이 연약해서 그 혼인하게 되면 거기에 신을 쫓아가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면 선이에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혼자만 결혼을 막 했죠. 그리고 가서 사귀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틀렸어요. 보는 눈이 이제 틀렸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순수한 시선이 아니었어요. 듣는 귀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단정하게 시키는 그런 언어와 그러한 표현들이 아니었어요. 쌍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유행말을 같이 막 섞어섰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난무한 여성이 되는 거예요. 추한. 하나님은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서 이웃 나라의 것을 흠모하지 마라. 갖고 오지 마라. 불태워라. 소멸시켜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현실을 좋아하다 보니까 경계가 없어요. 내 멋대로 해서 내 기분만 좋으면 자기는 성령 충만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달성되고 이루어지면 내가 신앙이 좋아서 이루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바랬더니 드디어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것이 죄악이라면 어떡할 건데요? 죄악이라면. 그걸로 인하여 망한다면, 내가 잘 선택했잖아. 하나님 동산 같은 데를 누가?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망했죠.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아브라함네하고 싸웠으니까. 운물이 있다 없다, 네 목자장 내 목자장하고 싸웠다가 하나님 동산 같은 데를 보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소돔성으로 가서 망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차분한 마음으로 나시린들답게 돌아보자.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몸에 방해를 놓는 언어라. 회방을 놓지 않았는가?
그리고 너무 주관적인 자기 발언을 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묵살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공동체를 허는 일이다. 예.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알미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것들을 다 정리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의 완성이야. 끝내 우리는 선의 완성. 그 선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를 닮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를 안 지켜줘. 예. 선행을 하는 것도, 어떤 법도 있는 생활도, 예의도 다 자기 기준에서 해야지 성경상 안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아직도 진리를 표현하는 데는 어린아이다. 예. 진리를 표현하는데 어른이 돼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분수, 분량, 자기의 신분도 모르고, 자기가 나시린이에요. 하늘의 귀족이에요. 귀족다운 인격을 소유하고 싶은 게 본능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내 분량은 내가 학문이 요 정도면, 그럼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더 많이 배운 사람을 쫓아가서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화려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팔아먹어요.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면 눈높이가 달라져요. 호황기가 들어와요. 사치성이 발달해요. 앉고 싶은 마음에 점점 교만해져요. 듣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못마땅해져요. 그렇게 성실한 남편이 왜 이렇게 싫어지는 걸까? 그렇게 정숙한 아내가 왜 이렇게 보기 싫어지는 걸까? 모든 게 다 눈에 차지 않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조화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악한데 협력하지 마라. 선함에 협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 주 살아가면서 평범한, 예수 믿든 내 이 평범 속에 내가 분량을 알지 못한 거 아닌가. 나이를 난 늘 생각하라 그래요. 또 예수 믿어온 연조를 난 생각하라. 거기 분량에 맞춰봐라. 내가 살아가는 경제에 내 삶의 표현의 분량을 맞춰봐라. 내가 배운 학문에 대해서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모든 분야에, 전체적인 분야에 선이 무언가를 이번 주는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잖아요. 이 분수를 넘으려면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예? 내 요구대로 하고 싶으니까. 나는 내가 장애인이에요. 여기에 맞춰 사는 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은 나 자신을 체념하게 만들어주셔요. 예. 어제 그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수녀한테 했더니, 한 수녀님은 지금 아이들 뭐 가리키려고 준비를 한대. 난 처음에 그걸 모르고 10분만 왔다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뭐 10분 갖고 그래서 아이 그만둬 괜찮아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안 됐는지 20분 정도 뭐 어쩌고 올라가서 해드릴게. 아니야 오지 마, 끝났어. 그러니까 또 다른 분한테 또 다른 이제 잘못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가기 싫은데요. 그럼 오지 마. 그래 두 군데 전화를 했다가 이제 다 했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참고 자잖아요. 예. 그 와서 나를 이렇게 막 해줬다고 해도 별다른 거 없어요. 고통스러운 것 뿐인데 그게 조금 잠을 못 자게 만들고 하루 저녁에 막 20분 이상을 깨게 만들어요. 15분, 20분, 많이 자요 40분 막 이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피곤하고 몸이 막 천근만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날 이렇게 막 흔들어주고 발을 막 두들겨주고 막 이러면 이게 혈액 전환이 돼가지고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탓하고 산다면 난 날마다 전쟁해야 돼. 날마다. 네. 예수, 그분은 늘 날 정복하신다. 내 경계를 알게 하시고 내 분수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오히려 이렇게 아픔을 견디면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내가 더 유익하지 않은가. 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분수를 알자. 자기의 분량을 알자. 거기에 맞춰서 주님과 합의해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협력하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